3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역정교회, 우리 교회가 방역을 열심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작년에 우리 역정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천장에다가 대형 환풍기, 공기 순환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저희가 공기를 계속적으로 빼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촌교회 가장 안전하니까 예배 자리 나오셔서 또 기도의 자리 나오셔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정부 지원금을 줘서 좋기도 하고 앞으로 이것을 갚아갈 후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교수님이 항상 그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막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들 요즘 막 별로예요. 막 힘들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막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께서 만약 누군가가 요즘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저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래야 돼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아주 행복하고 내 환경과 내 상황들은 주저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행복한 우리 역전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고난, 이 인생의 고난을 고난의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의 바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바다의 풍랑처럼 인생에 닥치는 고난이 하나가 끝나면, 어떤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난이 하나가 끝나면 끝났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고난이 하나가 와서 다 해결되고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옵니다. 풍랑이 연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자녀로 인한 고난,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외적인,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누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줄 걸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고난이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풍랑과 같은 고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독교회에 최승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난의 이면에 숨어있는 뜻을 7가지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고난이 심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심한 것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징조이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또 때때로 고난은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 육체적 고난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요가 피어난다. 육체적으로 고난을 닥쳐도 내가 고난이 있으면 어디 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70% 정도는 막 어떻게 갑자기 주님을 만나서 오는 게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풍요로 인도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고난 없이 얻은 승리나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얻은 성공은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 저는 이 말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기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작은 이 고난이 왔을 때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했지만 조금씩 커지면서 조금씩 그 더 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별로 걱정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작은 거 하나로 말미암아 막 정정긍긍대면서 막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염려와 근심을 할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이 또한도 뭐예요?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후에 성도들이 나와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예배할 때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간에 더 뜨겁게 예배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인생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죠.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견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또한도 이겨낼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드러내는 시간이 이 코로나19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질병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이 기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간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온 열방의 민족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이렇게 잘된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가 나갑니까?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은 항상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이 전 세계 가운데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이기는 믿음도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도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정말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견디기 힘든 극한의 상황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려움을 느낀 거거나 어떤 염려가 있거나 근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그를 위협하지만 그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또한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속히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 모든 삶의 작 가운데에 행복한 것보다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더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외적인 아픔, 내적인 아픔, 자녀로 인한 고통, 수많은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역총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 안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안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3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건져 주소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했을 때,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신앙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요.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고난의 문제, 인생의 극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현장 예배가 중단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1시간 이상씩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를 새벽마다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너무나 연약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 속히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 안에 두려움보다, 근심보다 평안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 자체였습니다. 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인생 초년에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핍박받아서 도망다녔습니다. 또 그 인생의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이 시가 어떤 시기에 쓰여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어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든든한 배경이신, 우리의 백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사업의 실패,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 코로나19와 같은 생각하지 못한 외적인 위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라는 거죠. 건져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늘 유혹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의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든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끼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역전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도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기도의 자리로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역전교회에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시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으셔요. 이 몸이 힘드신데도, 피곤하실 텐데도 꼭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못 올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오늘 금요일 기도회에 오셨습니까? 목사님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킵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기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다윗은 고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31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31편 2절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라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든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2절과 3절 사이에 이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냐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의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 조장 목자 이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연합 모임이 이 본당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조장님들과 목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소그룹 공동체, 목장이 든든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 잠잠해지는 시기이지 않았습니까? 잠잠해지는 이 지금 기도 모임으로 영적인 은혜를 채우는 준비를 하자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영적인 리더들인 조장들, 목자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담대한 평안함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시간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뜨겁게 말씀을 듣고 목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연약함이에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그 시점에 이태원의 클럽 사건이 터지고 또 대형 병원의 간호사의 확진이라는 이 뉴스의 기사를 보면서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도 될까? 모임을 가져도 될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순종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곳을 지킬 거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 안에 담대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두려움 투성이라는 거예요. 두려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면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울 수 있지만,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뭐예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기 고난의 때에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면 누가 회복되어집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온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쳐 이웃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은혜의 전달자가 됩시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다윗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내 상황, 환경, 내 자녀들 문제, 내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아이들과 함께 이 공원을 자주 갑니다. 요즘은 저희 가정이 이 자녀들이 다 자전거를 이제 타요. 그래가지고 저와 제 아내와 큰딸은 이 서울 따릉이를 빌려서 타고, 또 막내는 저희가 산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월요일마다 이제 자전거를 마스크를 쓰고 한강 고수부지를 간다든지 월드공원을 갑니다. 갈 때마다 이 준비하는 준비물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자전거도 차에 트렁크에 실어야지, 물, 간식, 돗자리, 그리고 뭐 X라인이라고 또 있어요. 뭐 킥보드 같은 게, 그리고 배드민턴, 인라인 제 차에 다 들어갑니다. 꾸역꾸역 다 싣고 이제 놀러를 가요. 그럼 놀러를 가서 이제 자전거도 타고 막 배드민턴도 막 합니다. 근데 막 하다 보면 덥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빠 옷, 아빠 물 먹다가 아빠 물, 아빠 자전거, 아빠 배드민턴, 아빠 간식 줘 이러면서 자꾸 아빠만 찾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막 받아주고, 옷 받아주고, 배드민턴 받아주고, 자전거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아빠 하면 저도 모르게 짜증이 막 이렇게 나요. 짜증이 막 처음엔 받아주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빠 그만 찾아 막 이렇게 제가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막 짜증을 내도 그냥 아빠한테 다 맡겨요. 막 옷도 집어던지고 마스크도 집어던지고 저한테 다 맡겨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났어요. 인간적인 아빠는 맡길 때 좀 짜증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아빠 이거, 아빠 저거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31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승상하는 것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아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과거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고난의 상황 끝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아빠 과거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이 고난의 문제도 아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7절에서 8절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셨고 현재에도 도와주시고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문제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역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맡김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맡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탄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우리를 타는 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정류장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한다. 때론 기쁨이 있고 때론 상실도 있다. 그 모든 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기쁨도 슬픔도 다 주 안에 있는 것.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종착지에 가면 완전해지겠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고난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수만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종착지에 가면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정말로 이 아픔이라는 것이 찾아왔을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문제를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우리 역총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24절. 오늘 이 31편의 마지막 장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아에 자기 이름을 넣어요. 제가 이렇게 해봐요. 여호와를 바라는 용주야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용주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영주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역총교회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한국교회여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우리 역총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할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어떤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청정긍긍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왜 그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게만 느껴집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내가 아무리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깐 다 눈을 감으실까요?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어요.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도 미래도 앞으로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진실한 마음